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멀리 이역만리 스웨덴에서 저 도사를 사칭하고 있는 제가 조창용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이 세상 모든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방법, 바로 감정 미션을 해결하라, 이겁니다. 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요? 그것은 감정 미션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제가 이 사칭 도사 생활을 하면서 제가 관찰을 했죠. 정말 바가바드 기타가 말하는 그런 감정 미션을 해결하는 사람은 반드시 무언가를 이루는가 봤을 때, 제가 감정 미션을 통과하는 순간 반드시 그것이 내게 오고야만 그 사실을 결과 그것을 봤을 때 확실하다. 모든 것을 제가 감정 미션을 통과하면서 제 삶에서 하나씩 얻어간 거죠. 점점 탄탄하게, 안전하게, 아름답게, 계속해서 더 멋있게. 인간관계, 어떤 삶의 그런 필요 조건, 하여간 점점 레벨업을 했다. 어떻게 했느냐? 바로 감정 미션.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바가바드 기타에 나오는, 바가바드 기타는 유명한 힌두교의 최고 성경, 즉 기독교의 성경과 동급의 그러한 이제 성경인데, 누구나 다 가지면서 줄줄 읽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읽어도 이루는 사람이 적다는 어떤 그러한 아픔이 있는 그런 책, 바로 가장 중요한 그 중에 하나의 포인트, 감정 미션, 바로 행위의 결과에 집착하지 마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모든 소원을 이루리니, 그 말씀이에요. 행위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자는 바로 브라만이 될 것이요, 그리고 네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룰 것이다. 이 말 한마디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조금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간 이제 덧붙여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사실은 바로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안에는 굉장히 많은 그런 내면에 있는 감정이들, 내면 아이라고 보통 하는 그러한 다중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왜 인격이라고까지 말을 하냐면 그 특성 때문에 그래요. 그게 진짜 인격이라고 한다기보다 그것들이 나의 뇌를 부분적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특성이 이 뇌 속에, 제 이제 관찰 결과에 의하면, 예를 들면 제게는 약간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지멋대로 치고 올라옵니다. 어떨 때,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고 누가 나를 공격하는 순간에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확 치고 올라와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열받으면 갑자기 확, 이거 있죠. 그런 거 있죠. 아시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그냥 화가 확 나는 걸 뭐라고 그러더라, 한국말로.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네. 빡친다 그러나? 평소에는 친절한 사람인데 누가 자꾸 건드리면 열받아가지고 빡이 확 치는, 그게 접니다. 그게 바로 이제 뭐냐, 사이코패스, 즉 살인자. 그걸 자세히 보시면 거기에 저놈을 쳐죽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의지가 있어요. 쳐죽이겠다 의지. 그리고 그 생각이 있어요. 죽이고야 말리라. 이를 부득부득 가는 어떤 감정이 있어요. 이를 막 부득부득 갈죠. 그 예수님을 죽였던 그 청중들이 이를 부득부득 갈았듯이 막 달리면서 죽여라,
죽여라 저자 바나바란 살인자는 풀어주고 저 예수라는 사기꾼을 죽여라 할 때 그 이를 부득부득 갈았던 그 마음, 빡치는 것, 그것을 성경에는 화를 내는 자는 살인자다 이런 말이 있어요. 즉 화낸다는 것은 살인의 욕구가 잠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알아차림 훈련을 하시면 그것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딱 의식으로서만 의식은 뭡니까? 존재한다는 감각이죠. 그게 다예요. 그리고 그 의식은 또 뭡니까? 컨센트레이션, 즉 집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예를 들면 누가 나를 괴롭힌 사건이 일어날 때, 어떤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속에서 얘기하는 것이 들립니다. 뭐 생각이 이제 느껴지는 거죠. 아, 저놈을 죽여야겠다. 이렇게. 그럴 때 다른 다중이가 또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러다가 함부로 손댔다가 네가 칼 맞아. 밤길에 뒤통수 조심해야 돼. 그렇게 살면. 그렇게는 못 살아. 근데 다른 놈이 다시 일어나죠. 아니야. 그래도 옳은 일을 해야지. 언제까지 제 그런 횡포를 참아줘. 그러다 죽을 때까지 계속 힘들면 어떡해. 그럴 바에 차라리 지금 한번 조지자. 이렇게 설명해 준 놈이 또 태어나기도 하고. 아니야. 이 말이 돼요. 사람을 죄는 미워도 사람 미워하지 말라고 했어. 그러면서 부드러운 마음이 또 일어납니다. 그렇죠? 어떤 또 이런 마음이 일어나요.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저런 애랑 상대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피곤해. 그냥 난 피하고 싶어. 도망가고 싶어. 싫어. 이미 에너지가 없어서 이미 난 끝이야. 이러한 또 생각이 올라오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차림이라는 건 별게 아니고 딱 정신을 차리고 의식으로 존재하며, 의식이라는 건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자요. 이 의식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깨어있다는 것, 내가 의식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내가 그 감정에 휩쓸린다는 것은 뭐냐? 바로 그 감정이 나의 중심에 서는 거예요. 근데 내 의식이 중심에 서서 이 생각을 바라봐야지. 바라볼 수 있으면 이미 이건 중심에 쓴 거고, 만약에 내가 그 감정에 함몰돼가지고 내가 그 살인자로서 또는 내가 그 어떤 평화 중재자로서 어떤 피해자로서 어떤 이런 코스프레들을 한다면, 그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내 속에서 말을 하고 서로 토론을 하며 끊임없이 변론을 하며 누가 옳은가를 계속해서 서로 논쟁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아직 확실하게, 물론 이제 제가 의식으로 서 있으면 그게 보이고, 의식으로 만약에 딱 서지 못하면, 의식으로 존재하지 못하면 나는 그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게 됩니다. 이 파도를 싹 누구리트리는 것이 바로 감정 미션이다. 왜 이거 해야 되냐면 바로 그때서야만이 이 브라만, 이 우주와의 싱크로나이징이 일어납니다.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즉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그런 게 이제 원리입니다. 즉 나의 진동수를 극대화시켜서, 평화롭다는 건 이미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아마 500을 넘어가나? 600도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홉키스 박사의 0부터 1000까지. 평화를 얻는다는 것은 거의 이제 신의 경지에 이르는 거죠. 말하자면. 예수님의가 한 1000이면 평화가 한 800이었나 제 기억엔 그래요. 엄청납니다. 마호메드보다 높아. 마호메드가 700 수준이라고 해요. 마호메드를 뛰어넘는. 마호메드는 그렇게 싸움꾼이었는데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높냐?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결국 뭐냐? 여러분은 이 평화를 얻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 우주와의 자연스러운 연결이 이루어져서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바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깨달음 자체가 아니라 바로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을 말해요. 즉 빛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비웠을 때 내가 자연스럽게 우주와 동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 결과가 그거라는 겁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걸 도와주는 것이죠. 깨달음, 그러니까 생각은 그걸 도와주고 실제로 일어나는 그 진정한 깨달음의 경지라는 것은 바로 내가 잘 모르는데 뭔가는 확실히 아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주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을 완전히 느끼고 있는, 그런 감각하고 있는 상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 능력이 중요하지 그 말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깨달음은 결국 그러한 깨달음의 결과를 낳습니다. 바로 완전한 하나, 우주와의 하나 일치된 상태, 조화의 경지,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상태, 하되 함이 없는 상태, 모든 것이 무르듯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 그러한 상태로 가기 위한 바로 깨달음이 필요하고, 그것이 지금 마가바드 기타가 말을 하는 바로 행위를 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 그겁니다. 우리가 행위를 했다. 제가 어저께 대판 싸웠어요. 어떤 사람이 저를 맨날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막 한 2명 있어요. 2명 있는데 그중 한 명인데 항상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약간 이게 비아냥거리듯이 이렇게 약간 인종차별적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 사람들 많은 데서 내가 거기다가 소리를 딱 질렀죠. 뭐라고 했냐? Motherfucker, stop to saying. 그래가지고 딱 하니까 나한테 확 달려들더라고요. 치려고. 그래서 내가 절로 가라고. 사람도 많고 하니까 치지 못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끝났어요. 그러니까 집에 오니까 내가 좁은 거야, 마음에. 괜한 소리 했다. 한쪽에서는 또 저에게 또 살인자의 마음이 있으니까 이 한쪽을 10% 정도는 여기 있단 말입니다. 이 사이코패스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 사람 중에. 왜냐면 너무 당해가지고. 그 한이라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당한 자는 복수를 꿈꾸는 거죠, 말하자면. 하도 당하니까. 그것이 이제 현실 상황에서도 너무 당했고 억눌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술을 마시면 이 폭발하지 않습니까? 술 마시고 폭발하는 사람은 바로 되게 심각한 사이코패스입니다. 심각한. 저는 술 마신 정도 가지고 폭발하지 않아요. 그 정도 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심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한 10% 정도 여기에 살인자의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부드러운 마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수십 가지의 인격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컴퓨터 하드웨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하드웨어에 살인자의 소프트웨어가 있고 친절한 자의 소프트웨어가 있고 설명하는 자, 그리고 이론을 만드는 자, 계산하는 자, 여러 가지 종류의 그 소프트웨어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알아차림을 수련을 통해서 보시면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가만히 있을 때는 별 생각 없는데 사건이 딱 터지고 나면 그때 우후죽순처럼 그것들이 변론하면서 서로 얘기하면서 토론하면서 서로 이기려고 일어납니다. 근데 그러니까 바가바드 기타가 왜 그 말씀이 중요하냐? 바로 결과에 집착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서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의 작용은 뭐냐? 뇌의 작용이 이거예요. 야, 죽여버리는 게 제일 빨라. 그래야 네가 그놈을 큰 코 납작시킬 수가 있어. 아니야. 괜히 걷다 건드렸다가 더 큰 코 내가 더 큰 코 다쳐. 잘못하면 길 가다 칼 맞을지 어떻게 알아? 야, 그놈이 만일에 또 뭐 경찰에 신고를 하다 뭐 어떻게? 내가 계속 걔를 또 뭐 욕하고 그러면 그것도 겁난다. 외국에서 함부로 욕하면 안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면서 아니야, 도망가. 아니야, 맛부터. 아니야, 어떻게 해.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뇌에는 무엇을 원하느냐? 바로 내가 결과에 집착하여 그 결과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문제 중에 문제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하려는 그런
자기 행위에 대한 결과를 집착하는 거. 이미 행위를 한 거 어떻게? 이미 싸웠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것을 집착하지 않는 것이 바로 감정 미션이며,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놓을 때, 내가 행위의 결과에 집착하지 않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감정들은 사라집니다. 평화를 얻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집착하지 않으니까. 집착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되든 말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감정이들이 들끓지 않고 여기서 분노의 파도가 가라앉고, 우울의 파도가 가라앉고, 절망의 파도가 가라앉으며, 자연스럽게 내 마음은 아름다운 싱크로나이징 우주와 유니버스, synchronize with universe,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바로 평화의 단계에 이르며 그 모든 문제는 자연스럽게 무르르듯이 해결이 된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의식의 능력으로. 그리고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은,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자유의지라는 건 거의 없습니다. 아주 없다고 하긴 좀 그래요. 그렇지. 내가 지금 억지로 내 눈을 깜빡이지 이렇게 하면 깜빡일 수 있죠.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 정도 못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배우의 어떤 행위를 할 때는 항상 그 여러 가지 그러한 생각, 다중인격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의지를 따라서, 그래서 자기 의지가 있다는 게, 거기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어제 싸운 것처럼 내가 뭐 싸운 걸 일부러 싸우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속에서 툭 말이 나온 거지. 그러니까 그 나한테 자꾸 괴롭히는 그 친구도 나를 괴롭히려고 해서 괴롭힌 게 아니라 그냥 지가 툭 나오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사람들은 다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컨트롤이 없는 거죠. 미쳤다는 얘기는, 풀어 얘기하면 자기 컨트롤을 못해. 물론 자기 제어 컨트롤이 더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컨트롤이라는, 자기가 내가 꼭 컨트롤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컨트롤하는 그 초자, 그 뭐야, 그 있잖아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초자, 자아, 이든 욕망이고, 자아는 이들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짜는 것이고, 그리고 초자아는 뭐냐, 잘못을 억누르는 도덕적 관념인데, 그러한 도덕적 관념이 강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타고나길 그런 거야. 그냥 타고나길. 그리고 경험한 게 그거야. 집에서 부모가 도덕적이고, 또 예를 들면 저 윗때부터 수만 년 전부터 온 그 도덕적 자아, 그것이 여기에 장착이 되는 거죠. 어떤 그런 뭐 세포 기억설이라는 건 확실하지 않지만, 어떤 DNA라든가 이런 그런 어떤 우성, 열성, 진화, 이런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의 작용에 의해서 장착이 되고, 우성은 살아나고 열성은 이제 도태되는 거죠. 그러한 부분이 우성으로서, 즉 도덕적 어떤 그러한 판단을 하는, 그러한 바로 자기 억제력, 조절력이라는 것이 나를 목숨을 많이 구했다,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그것이 장착되었다, 인간에게 뇌의 일부분으로서. 그래서 하여간 뭐 100% 그렇다고 말은 못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저는 항상 결과를 중요해요. 이 실험에 어떤 이제 이론을 성립하고, 그것을 결과적으로 진짜 그렇게 되는가 안 되는 걸 계속 제 삶을 통해 실험할 때, 저는 이론으로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 결과가 그랬더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메타인지적인 말씀이죠. 그러니까 결국 결과에 치중하는, 확률적으로 이것이 더 높았다, 이렇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러한 이제 뭐라고나 자기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삶을 살 때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데 끊임없이 예를 들면 거주 등록에 대한 스트레스, 제가 말씀드렸죠. 끊임없이, 그다음에 그런 그 요금이 너무 높다든가, 그 돈이, 월세가, 이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 통해서 계속해서 나에게 몇 년이고 계속 그런 거주 등록을 하지 않는 그런 사기꾼 같은, 그러한 해주지 않는
그러한 이제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2차적, 그러니까 원래 이제 국가에서 오는 그 임대주택을 얻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자기는 외국에 놀고 싶어서 그 다음 사람에게 다시 약간 불법적으로 100% 그게 허용되는 건 아니고 이제 조건부로 허용이 되는데, 어쨌든 그러한 사람들을 구해서 거기에다 넣으면서 어떻게 하냐, 속이고 거짓말을 한다고 속이고 저한테 안 해준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거짓말 말소가 되겠죠, 시간에 따라서. 그러한 고통 속에서 계속 제가 그 결과에 집착한 거예요. 거짓말을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다면 감사합니다 해놓고 들어가면 또 안 해줘. 그래서 그것이 몇 번이고 계속해서 하다가 어떻게 했냐,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됐냐, 바로 거짓말을 포기한 거죠, 제 마음속에서. 그것을 바로 어떻게 했냐, 나의 미래를 바로 우주의 손에 맡기는, 그것을 제사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바가바드 기타에서는 자기의 행위를 제사로 드리는 자는 바로 모든 것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이 있고, 또 성경에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너는 너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산 제물이다. 똑같은 말이 있어요. 바가바드 기타와 성경에는 완전히 일치하는 그 말이 산 제물, 즉 너의 삶 자체가, 너의 행위가 바로 신에 드린 제사다. 왜 그게 제사냐? 바로 그것을 맡기는 거죠. 내 운명을 맡기는 거예요. 내 운명을 우주의 손에 맡기고 우주가 그걸 해결하도록. 내가 스스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해결하는 건 없어요. 자세히 보시면 또 말씀드리지만 내 안에 있는 그런 다중 인격들이 상황에 맞춰서 가장 그 중에서 논쟁을 해서 그 중에 가장 확실하다는 것이 바로 나와서 그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살인을 하고, 어떤 사람은 중재를 하고, 어떤 사람은 도망치고, 어떤 사람은 설명을 하고, 어떤 사람은 설득을 해서, 어떤 사람은 그냥 다 무시함으로써,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가장 자기에게 안정적인 방식의 그런 하나의 인격이 튀어나와서 그거를 나도 모르게 그걸 해결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스스로 하는 게 없어요. 자세히 그걸 관찰해 보시면 알아요. 관찰자로서 알아차림을 통해서 스스로 하는 건 아예 없어요, 인간이 한 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했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 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결국은 그렇게 나도 결국은 어떻게 이렇게 결정할 수 없는데 억지로 결정이 되었고 상황에 왔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질지를 너는 집착하지 말라. 그냥 약간 원하는 건 있죠. 당연히 결과를 위해서 해결한 거 아니에요. 누가 결과 없이 미래의 어떤 그러한 미래의 어떤 이름이 없이 이루려는 마음이 없이 왜 그 사람이 행위를 하겠습니까? 그건 거짓말이지만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되든 그거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바로 바로 우주와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너에겐 어떠한 손해도 없으리라. 너의 생명은 영원히 신 안에 보존되리라. 영생을 얻고 아무런 두려움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자, 여러분께서 그러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진짜로 이루어진다는 걸 자꾸 알게 돼요. 가면 갈수록 내가 그걸 실험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게 진짜 이루어지는 게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사람이 이제 메타인지가 발달을 하게 돼요. 메타인지. 즉 확률적으로 이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자기의 오랜 경험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렇게 알게 되면서 물론 그걸 확실하게 처음부터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믿는 것도 안 좋아요. 사람들이 누가 그냥 예를 들면 제 얘기를 듣고 누가 해본데 맞아, 네 말이 진짜 맞아 이러면서 자기는 그렇게 살아보지 않고 제 말을 믿고 누가 만일에 제 말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이게 맞아 이렇게 한다면 또 저는 그런 것도 싫어해요. 왜냐? 그러면 깊이 안착이 안 돼, 자기한테. 깊이 안착이 되려면 자꾸 실험을 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그죠? 그냥 남의 말 듣고 그냥 그게 그러니 하면 안 된다 이거죠. 내 경험이 되어야지. 그죠? 그러니까 자기 경험을 자꾸 쌓으시라 이거예요. 한번 해보시라 이거예요. 제 말을 믿지 말고 한번 해보시면, 그러면 그러한 메타인지가 발달하게 됩니다. 어떠한 집착도 하지 않고 결과를 완전히 내려놓은 채 단지 그 행위를 하는, 그것은 바로 신에 대해 드리는 제사요.
내 미래를 완전히 그의 손에 맡기는 제사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딱 들 때는 바로 어떠한 감정도 내게서 물결치지 않는다는 것을, 두려움도 사라지고 공포도 사라지고, 또 내가 맞을 거면 어떡하지? 그놈은 나보다 센데. 또 내가 그놈이 나한테 세면 어떡해? 센데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누가 싸울 수도 없고, 그런 혈기왕성 놈한테 내가 어떻게 이겨?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그걸 맡기기 때문에, 맡기고 그냥 그렇게 딱 집착을 딱 끊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게 더 좋으니까. 이익을 위해서. 그것이 무슨 멍청하게 그렇게 그냥 다 손 놓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가 가장 위대한 바로 공격법은 바로 뭐냐? 깨달음에 따라서 모든 비진리를 물리치고, 바로 진짜 바로 인간 사용 설명서, 이 컴퓨터를 사용하려면 여기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딱딱딱 해가지고 이렇게 킨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업데이트도 하고, 이런 거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게 바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이 깨달음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그 바로 스트라테기, 그 작전에 따라서 이 삶을 수행하라, 이 말씀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그래야만 내가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될 때 내가 이해하고 하는 거죠. 더 이상 그렇게 큰 의심 없이 그렇게 있을 때 바로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무르듯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러한 바로 메타인지적인 그러한 생각을 제가 배웠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겁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손님 중에서 젊은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힘들다가 그 마음에 병을 얻고 그러다가 이제 자살을 하게 된 거죠. 저도 코로나 걸려가지고 힘들었는데 저는 자살하지 않았죠. 그 차이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희망이죠, 희망. 왜 희망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깨달음을 배웠기 때문이죠. 아무리 우울하고 마음이 지랄 같고 아무리 막 분노가 일어나고 어떤 불면증에 무슨 난리가 나더라도 내가 진리에 따라서 딱 이해를 하고, 결심이 아니라 이해를 하고 또 이해에 따라 결심을 하면서 내가 더 이상 행위의 결과에 집착하지 아니하리라 할 때, 거기에 우울이라는 것은 왜 옵니까? 분노라는 건 왜 옵니까?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욕망이라는 건 왜 이렇게 강하게 일어납니까? 바로 과거를 해석하는 것. 과거를 해석해서 내가 좆됐다 이거죠. 과거를 해석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고 잘못됐고, 그래서 미래도 잘못됐을 거라는 그러한 결국 미래가 잘못됐을 거예요. 왜 사람이 목숨을 끊습니까? 그것은 나의 규정한 생명이 대우받지 못하며 성공하지 못하며 즐겁지 못하며 결국은 내 인생은 망할 것이라. 왜냐하면 과거에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미래로 똑같이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자살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불안하니까,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될 거. 물론 이유 없는 불안도 있죠. 그것도 진리로서 충분히 다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안감에서 깨어나는 법은 바로 행위의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너는 의식으로서 머물러라. 그리고 집착이 오면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함으로써 그걸 자꾸 피하게 돼. 처음엔 잘 안 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러나 내가 결국 이런 방식으로 내가 소원을 이루는 걸 봤을 때, 내 삶의 이상이 좋아지는 걸 봤을 때, 어떨 땐 소원이 반드시 똑같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것이 그 길이 열리고 조금씩 나아지는 거. 그리고 뭔가 더 좋은 일이, 내가 알지 못한 그 선물이 나에게 다가올 때, 선물들은 이미 다 존재해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선물은 내게 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언제 오냐? 내가 그 집착을 내려놓을 때 그 선물이, 집착을 내려오는 그 선물이 내게 옵니다. 그게 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실 거 없고 자살할 필요 없어요. 나이가 많다고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오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비움으로써 결과에 집착하지 않음으로, 행위에, 내가 한 행위, 내가 한 실수, 내가 한 잘한 것,
이걸 통해서 뭔가를 결과를 이루겠다는 그런 생각이 없이 단지 그냥 마음을 다하여 그냥 행위를 하는 거. 열심히 안 해도 돼요.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행위를 하는 거죠. 어차피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야. 열심히 해도 헛걸음 하는 거예요. 그냥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때 여러분의 삶은 만사형통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